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항상 교회가 하는 일이 있죠. 성경에서 성경 중에 성경, 말씀 중에 말씀, 교회가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3대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되고 그 의미를 실천하고 살면 됩니다. 이 교회, 모든 종교 속에서도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리고 선교를 가든 전교를 가든 전도를 나가든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죠?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 메시지를 잠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전도 가고 선교 가면 하는 메시지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강단의 그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죠? 최초의 남자와 여자. 이 인간이 없으면 인간이 번식될 수가 없잖아요. 씨가 번식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최초의 인간입니다, 이게. 이 최초의 인간은 곰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만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흙으로 모든 육체를 만들었지만 짐승도 만들었어요. 전부 다. 그렇지만 사람만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 시작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사람에게 중요하니까.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메시지가 끝나면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도록 공기도 내려주시고 물도 내려주시고 나무와 모든 곡식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아주 쉬운 것 같죠? 꼭 동양 한편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물은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나르며 살아야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걸 떠나면 문제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질서라고요. 나무는 흙을 떠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존권, 물질권, 자유권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생존권과 물질권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우리는 짐승이 먹혀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육신세계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인간에게 부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문제가 오는 거죠. 그죠? 강 목사가 넘깁니까? 때따라 빠르빠르 상황 봐서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그림 하나는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오직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불교 다녀도 되고, 무속인한테 가도 되고,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인간이 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을 스스로 신뢰하지 않고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은 육의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신적 존재로 창조한 인간이 육신적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결과적으로 육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짐승과 같은 인간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마귀는 계속 육신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헛되고 헛된 인간 육체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체의 유혹입니다. 그걸 알으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한테도 예수님한테 떡을 만들어 잡수세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잡수세요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광야에 내리며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죠. 네가 먹어보지도 못했고 네 부모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육체에 있는 것,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육체 중심이 말씀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으로 잡혀 있다면 이 시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사단결박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께서는
느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셨다 그러죠. 어째 거기까지 나갔습니까? 그 전에 놔두세요. 자,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많은 고통이 오게 됩니다. 왜 이 고통이 오게 되는가? 보이지 않는 창살이라는 게 있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묶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인생을 헛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묶인 인간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돈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이 마귀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귀신 들린 무속인에게 전보로 안 가고, 이 비밀을 알아야 귀신 섬기지 아니하고, 이 비밀을 알아야 아무 종교나 가지 아니하고, 이 비밀을 알아야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비밀을 알아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 권세, 이 권세에 잡혀 있으면 결과적으로 인생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밑에 그림이 나와 있지만 뭡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맡기며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자에게 자기 운명을, 자기 배우자를, 자기 사업을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보는, 귀신 들렸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이 잘못됐다, 정신적인 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가서 결과적으로 인생을 맡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무에다도 축복을 달라고 빕니다. 나무에다도. 그런가 하면 돼지머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먹고 살으라는 그런 음식을 차려놓고 귀신을 섬기게 되죠. 어제 미얀마에서 우리 BWM 신학생들이 어제 전도 캠프를 했어요. 그럼 미얀마는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 나갔던 팀들이 뭘 발견한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전도라는 것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현장을 통해서 그 현장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 문화 속에, 흑암 문화 속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변화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현장에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살을 하고 가문이 망해가고 많은 것들이 정말 육저주가 임해 있는 그 현장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골로새 2장 3절,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다 있느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현장 전도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현장 속에서 누리며 일어나는 사건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을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려워도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상처를 받아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문제가 오면, 저러한 문제가 오면서 두 번째 오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신병이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행복이 없어. 건강해도 행복이 없어. 직장이 있어도 행복이 없어. 가족이 있어도 행복이 없어. 온갖 스트레스와 그리고 가정의 늘 분쟁 속에 결과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모든 정말 그래서 삶 중독이 임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런 쾌락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은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이 병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병들었는데 그 배후가 뭐냐?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 정신병이 오기까지는 제일 처음에 귀신이 건드린 게 염려, 근심, 걱정, 상처, 우울, 이걸로 자꾸 내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유혹당하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 바로 저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요. 이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는데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두 번째 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서서히 문이 열려지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이제 같이 노는 겁니다. 내 안에 와서. 그것이 바로 우울증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환상, 환청, 환감. 그러면서 이 안에서 늘 같이 이제 나를 가지고 귀신이 자리 잡으며 노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로 지나되면 마가복음 5장에서처럼 이제 내 인생이 없는 겁니다. 통제가 안 돼요.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스님들이나 무속인처럼 평생을 자기가 없는 이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노예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노예의 인생이라는 것은 생존권, 물질권, 자유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고 나면, 자 보세요. 이러한 정신적으로 병들면 결과적으로 육신에도 막 환란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게 환란이 온다. 그리고 인생은 죽으면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이 나 죽으면 제사 지내라. 이것이 자녀들에게 남겨준 가문의 저주입니다. 이걸 모르고 속는 겁니다. 이거 흑암 문화입니다, 이게. 대한민국도 옛날에 이게 문화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 나와 여러분도 다 이 문화 속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속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느냐? 짐승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절대 기도나 예배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맞죠? 인간은 어려우면 신을 의지하게 만든 게 이게 신적 존재란 말입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는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귀신도 영원히 살고 성령도 영원히 살고 천사도 영원히 살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말씀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흔적들,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더욱더 신앙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하면 할수록 불공을 드린다? 아니면 제단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옵니다.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구원주, 인간을 구원으로 오셨다. 이 구원주. 그분은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여인의 후손.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대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바로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성kin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단의 권세와 지옥과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시고, 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 가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인도한다 해서 선지자라.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서 그 죄 문제를 담당하셨던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으셨다 해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을 꺾어버리신 왕이시라. 그래서 왕의 직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누가? 예수가. 믿습니까? 자, 이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흑암이 떠나는 겁니다. 그동안 가문에 대대로 자리 잡아서 있는 악한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좀 더운데 원풍기 좀 꺼줄래요? 다 끄세요. 자, 이분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다가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을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뼈의 골수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도록 임하면 악한 권세가 떠나고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교회는 늘 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믿는 분들이 또 영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으로 계속 영접해 나갈 때 그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충만해진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듭난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멋대로 사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사는 겁니다. 이제 가다가 무슨 일이 또 생기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오늘 이 수장절의 이 출애굽기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맥추절기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 목숨이 닿을 때까지 성령 인도 받으며 살으라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세요. 근데 성령 인도 하시라고. 모든 거 육신의 삶을 가는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는 그런 날 우리는 지옥 가지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새겨져 있다. 영적 호적 등본입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새겨진 자는 주님이 책임을 집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장은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살면서 이제 애굽에 살면서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전혀 환란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다 잃어버리니까 노예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가시와 믿음의 사람 총각과 하나님은 결혼을 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그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장성하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학대도 보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고통받는 모든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보낸 증거지나.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너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축복. 누가 언약을 붙잡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 부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언제입니까? 계속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시편 90편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믿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를 10시간, 15시간 막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뭐 어떻게, 그럼 하나님 무능하시게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으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에서도 보면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리고성이죠, 그죠? 여리고성 이미 하나님이 이 성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너희는 믿음으로 돌으라는 겁니다. 도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가는데, 노예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순종하고 그냥 노예 해방시킬 수밖에 없도록 열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른 집은 재앙이 안 임합니다. 피를 안 바른 집은 모두가 장자가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 피 바른 가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자, 보면은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나. 이마에 새기라는 겁니다. 6월절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완전히 6월절로 애굽에서 해방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바로 왕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것에서 해방시켜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예수 영접하셨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뽑아냈음을 평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 속에도 잊지 말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자, 함께 하는 길은 막 형통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왜 앞에 콱 막히는 홍해가 생깁니까? 홍해만 있으면 괜찮아. 뒤에서는 죽이러 와.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주를 바라보세요. 야, 하나님이 자녀 가는 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 홍해를 누가 가릅니까? 하나님이 가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던 자들이 전부 그 물속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염려거리잖아요. 근심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 배경은 하나님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확인하고 체험하고 발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5장에 막 찬송을 하는 겁니다. 막 기뻐 막.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야. 가는데 3일 동안 먹는 물이 없어 또. 가면 그냥 그때 잘 돼야지. 오늘 예배 드렸으면 내일 그냥 경제가 폭탄이 터져야지. 그건 육신 중심의 사람. 영의 중심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다 보니까 이제 3일 동안 물이 없어. 근데 웬일입니까? 물이 파란 좋은 물이 앞에가 막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물을 먹으려는 게 이게 먹으면 죽는 물이야.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이 있으면 생수로 좋은 물이 되고 살 물이 돼야지. 그러니까 또 그 방법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해결합니다. 먹을 수 있는 물로. 또 문제는 하나님 해결한다니까요. 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그냥 애굽에서 그냥 완전 육체 중심 그냥 뭡니까 주간그릇 먹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것에 감사만 하는 이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는 겁니다. 육신 중심이 아닌 영적 중심이 되도록. 그러고 가는데 이제 뭔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슈퍼마켓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또 원망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야 돼. 또 육신 중심이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또 육신 중심이야. 그냥 그것에 또 매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또 뭐 돼? 또 먹는 것 같고 또 불신앙이야. 불신. 우리는 천국까지 믿으며 갑시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런가? 이 만나는 먹되 일주일 동안 내린다. 토요일 날은 더 많이 내리니까 걷어놨다가 주일은 절대 이르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주일날 아침에도 만나 좀 내린 거 그냥 긁니라고 막 예배는 빼놓고 막 긁는 거야. 그렇게 싹 죽으라고 고생해서 싸놨는데 나중에 천막 안에 뭐가 된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놓아요. 그것이 그냥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그놈 친이라니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우리는 편안하게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된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출애굽기 이 19장에 뭔 일을 보니까 이제 딱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에 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합니다. 이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두지 마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우리 생각이 믿음이. 오늘은 감사절. 그래서 더더욱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경건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안식을 지키고 네 부모 거 뺏어먹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네 이익 때문에 놈 죽이고 막 살려고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간음죄 짓지 말고 영적 간음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남에게 이중하지 말고 남의 집에 좋은 남의 아내 탐하지 말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결과적으로 자범죄와 그 사람다운 윤리와 도덕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23장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오는 6월절은 6월절을 무교병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너희 안에 오직 예수가 되라. 무교병은 뭐냐? 오직이 아니고 다른 거라는 말. 교회의 말입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신학을 하고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몇십의 찬양을 잘하고 그리고 뭐죠? 봉사 잘하고 교회당도 크고 하여튼 교회에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거로는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 뭐로 꺾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꺾는 거야. 그러셔. 나가보면 유대인들이 뭐랬습니까? 나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있어야 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귀 권세에 꺾는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절대 잊지 마라. 오늘이 있기 전에 네가 정말 저 마귀 권세에서 우상문화 속에서 고통받던 그날에 하나님이 너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평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는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겁니다. 맥주절은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면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맥주절을 잊지 마라 이 말은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노력해라 그 말입니다. 맥주절을 장막절, 오순절, 초실절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어. 끝도 갔다 없는 광야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그렇게 앞으로 10년 20년 될 일을 여러분 압니까? 요 그러나 안 사람이 있으면 뭐 대단하죠. 인간은 절대적 무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까지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네 인생의 삶을 성령님도 받아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뭐라고 그러신지 아닙니까? 우리를 깨달으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 성령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란 말이 뭔 말이에요? 보자? 보호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해자가 뭡니까? 은혜를 주신다. 은혜해. 사가 뭡니까? 가르쳐 주신다. 스승사.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말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리라. 너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그 평안이 뭐예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부름받아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이 이래도 괜찮아. 여러분이 바로 대표적인 축복받은 사람. 아무리 다 죽어도 살아나는 축복받은 사람. 불가항력적인 축복. 다 코로나 걸려도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받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딱 출애굽기 24장 지나면 25장부터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25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헌금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물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그 헌물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뭡니까? 그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집, 여러분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전문을 열자마자 친정아버지 만나듯이 반가워야 되고, 내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추수감사절. 여기 살다가 천국이 오라하면, 주님이 오라하면 간다.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장절에 이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가면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 말은 신앙인 중에서 종교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해담난 전도 제자들이 천국을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장정만, 군대에서 싸울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 가나안 들어가는데 2명뿐이 못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불신앙으로 육신 중심에 살다 가나안에 다 죽었어요. 이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뭐 다 들어간다, 여러분, 뭐 모두가 들어간다면 목사가 막 붕붕 뛰어주면 좋겠지만,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 육신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완전히 타락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다 죽는데 몇 명이 사느냐? 8명 살았습니다. 지구 인간이 다 죽는데 딱 8명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이거? 천국에 8명 들어갔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그러시죠. 그날에 너희가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의 신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라. 그거밖에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라. 그 믿음은요, 어떤 거 처음에 믿음, 그거는 금방 시험 들어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현장을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바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내 사업장, 내가 가는 그 현장. 그곳에 뭐가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만이 물리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육에 취해서 삽니다. 잘 살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꽉 닫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아온 나이가 지금 여러분 나이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여러분, 뭐가 됩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세요. 그렇게 사세요. 나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해담난 자입니다. 이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자, 여호수아 1장과 특별히 3장에서 가는 문제 속에서 가는 그들이 뭘 중심이었습니까? 언약궤 중심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두 번째 뭐 있었죠?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세 번째 뭐 있었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지팡이가 우알로 끊어졌는데 뿌리도 없는데 싹난 지팡이. 그 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능력을 믿어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만나는
죽지 않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죽지 않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장로 증인입니다. 대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이 대학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점심시간에 밖에 벤치 앉아서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나고 눈 들어보니까 옆에 사람 앉았더래요. 그 복음 전했어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성전 지은 지가 11년입니다. 11년 전에 이 장로는요,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인턴 과정 마쳐서 병원 차릴 나간 때입니다. 그 병원을 차릴 때 나는 단돈 10원도 도와주지 않고 나는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독화지요, 그죠?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11년 전. 그리고 그 병원을 설립하고 나서 병원 운영하면서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헌금 우리 성도들 가난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다 해봤자 1억 2천. 성도들의 헌금은 1억 2천.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16억 빌었는데 그 이자를 지금까지도 우리 이장로가 냅니다. 그보단 더 많은 물질을. 자, 그렇게 중심 있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병원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11년 전과 오늘의 결과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출발은 여러분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 자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심어주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엊그제까지 기도하셨죠? 그 기도, 새벽 작정 기도, 지금부터 정말 우리 자녀가 고3에서 대학을 가는 그때 제가 대학 진학을 놓고 새벽 작정 기도 40일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가방을 매질머지고 금식하며 순복음교회 저기 오살 기도원 들어갔습니다. 첫날 금식하며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절대 뒷자리 안 앉습니다. 저는 욕심을 냅니다. 강단의 말씀을 선포한 주의 종과 내 눈과 1대1로 내가 제일 먼저 마주치리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이 말이라. 딱 우측 앞자리에 앉았어요. 다 찾는데 거기만 비어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자리가 온통 환자들 앉은 자리야. 암 환자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하나님, 이 냄새가 사라지고 내가 말씀으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왔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막 참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건 내 속으로 이 은혜로운 집회에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김밥 먹는구나. 그리고 주위를 보니까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은혜 받도록 내게 역사하심을 체험했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권에 들어갔거든요. 기도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자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야. 아, 우리 아들 의대 확신가였어요. 여러분, 확신 있는 기도는 성령인도 받는다. 대학 시험 보는 날 뭐 했는가? 집사람과 금식하며 새벽 일찍 서울대학교 시험 보는 장소 그 운동장에 아들 실어다 놓고 아침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차 안에다 유리창 다 가려놓고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 뭔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증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어 시험을 딱 보는데 문제가 어려우니까 딱 덮어놓고 우리 아들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만나잖아요. 너 영어 시험 볼 때 시험 보다가 모르겠으니까 엎어놓고 기도했지. 아버지가 그걸 시험관도 아닌데 어떻게 아세요? 그토록
그토록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합니다. 대학 다닐 때 정신머리 없이 어디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고 이런 대학생들 공부도 안 하고 그따위 짓거리더랍니다. 우리 아들 그런 데 안 다녔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넌 죄수 삼수에 너는 학교 다닐 때 그러지 마.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중심 있게 섬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게 산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인생을 살지만 영적 중심으로.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에 그냥 정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잘 됐습니까?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 1층은 버티겠죠. 잘 돼. 욕심대로 잘 돼. 잘 돼. 잘 돼. 잘 돼. 모래 위에 쓰러져 버려. 그게 인생이야.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되지.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 함께하는 삶.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는 저 천국의 멸류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반석이 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고 기도가 우선이 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계속 같이 20년 30년 넘도록 같이 하신 분들은 역사가 있잖아요. 이전 목사 걸었던 걸음걸음마다 복음 증거했던 걸음걸음마다 증거면서 그게 나의 자존심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 선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던 거 하나님 문 열어줘서 지금 영상을 오고 있는데 비행기로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요. 왜 축복받았어? 그래요. 교회 성전 이쁘게 이 보수공사 하는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니 얼마나 내가 축복받았습니까? 뭐 생각이 다른 겁니다. 육체 중심만 돈, 우상이 되겠죠. 하나님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제 저녁에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 추수감사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 강단을 꾸밀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이 진실이에요. 그냥 목사님한테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상수도가 없는데 상수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 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분은 부자라기보다는 그분은 하루 살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로 된 교회가 이 성전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참으로 유월절과 맥출절과 추수감사절기를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 걸음걸음을 주님이 불꽃같이 지키시고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함께서 죽었으니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거룩한 추수감사절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주여 참으로 교회를 세우며 전 세계를 살릴 만한 대표적인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언약적 예물을 온전히 흡양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드린 자들에게 주의 손이 능히 함께하여 주셔서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세례 예식을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신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석 앞에다 놓고 강선아, 그리고 김선혜, 김나연, 박재현, 송민재, 네,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아 성도 올라오세요. 지금 세례받는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십시오. 바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례의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례의식에 하나님, 육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신령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선아, 사랑하는 자매를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오늘 이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성바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다른 사람 먼저 올라. 나연이 봐. 빨리 와, 빨리. 고리 올라와, 고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김선혜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나연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찍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재현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송민재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강선아, 김선혜, 송민재, 박재현, 김나연 이상 5명의 대한예수교 장로교 아름다운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300명, 500명 됐을 때는 엄청나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셨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막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지나서 지금은 3,000명대가 된다고 그래서 더욱더 교회는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통풍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방역에 힘쓰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쓸 자리, 안 쓸 자리, 먹을 자리, 안 먹을 자리 구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생략하고 여러분 그 다음 우리 이 교회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선물을 먼저 줘야 되겠다. 우리 새벽 예배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싸우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새벽자들이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출석 부르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서 빨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 출석자 강선아, 김민지, 직분 생략합니다. 김민지, 김신금, 유선조, 주영순, 박정두, 박유란 이렇게 7명 나와주십시오.
교회는 마음 담아 조그만 선물이지만 선물 드립니다. 예. 자, 한복 이뻐요. 예. 예, 드립니다. 예,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사님 내려갈 때 조심하셔. 아, 예. 그 다음 한 번 이상 결석하신 분들 우리 출석상 드립니다. 부르겠습니다. 직분 생략합니다. 전주현, 손막단, 김정혜, 오미숙, 전주혜, 김경미, 김단영, 박아름, 김다빈, 하방자, 정하진, 이은주, 정은영, 박시연, 주혜수, 김한나, 이정열, 풍희수, 이이화, 김차순, 박형주, 김경숙, 최애림, 그리고 강혜슬, 김우연, 유창옥, 박이삭, 이시영, 이시우.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받으라.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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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 너무 이뻐.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초등부 좋아하는 거. 야, 축하.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도 새벽자전이 별로 쌓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재단을 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흐뭇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을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헌신자들의 이름을 좀 주보있는 이름만 선포하겠습니다. 송혜린 고사님께서 강단에 꽃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주셨고요. 김경미 권사님 예론을 김신군 권사님, 이은주 권사님, 김미자 집사님께서 사과를 헌신해 주시고, 김차순 권사님께서 쌀열보를 헌신해 주시고, 김민지 집사님께서 굴박스를, 이정열 집사님, 하방자 권사님께서 귤을 헌신해 주시고, 신미숙 집사님께서 파인애플을, 김병규 성도님, 주혜숙 권사님, 조정희 권사님께서 거봉을, 김경숙 집사님, 이명 집사님, 오미숙 권사님의 성료를, 김병숙 집사님, 김동원 집사님, 주영순 권사님께서 대봉을, 이미자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께서 바나나를 헌신해 주시고, 유지영 안수 집사와 김정혜 권사님, 손막단 권사님께서 탕감을, 박일환 권사님께서는 배 2박스를, 김한나 전사님께는 수박을, 청년부에서는 과일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배추를 또 김정혜 권사님 헌물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 상품을 위해서 오후에 찬양단 상품 있죠? 또 헌물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선홍 권사님께서 또 찬양단 선물을 하고 선물을 보내주시고, 또 박예상 안수 집사와 이은주 권사님, 김경숙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돈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려가시면 제가 참 맛있게 좋아하는 겁니다. 점심은 아주 맛있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아주 감자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후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혜숙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각 성교회에서 후원해서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점심은 한쪽만 보고
밑에는 너무 좌석이 넘습니다. 넓으니까 양쪽으로 넓게 앉아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도 많아서 광고 빠진 분이 있을 거예요. 광고 빠진 분은 그냥 종이 잊어먹던 하나님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섭섭하면 말씀하시면 다음 주에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로 된 이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언약을 잡은 교회 모두 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멋지게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꼭 가시면서 점심 식사하시고 시간 나시면 또 오후 찬양 예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송혜린 고사님 모처럼 따님이 오셨는데 함께 오후에 찬양단에 한번 출마해 보시죠. 자, 상품이 있어요. 현찰이 있다니까. 현찰 봉투가 두둑해요. 우리 청년부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찬송합니다. 495장